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속회별로 준비하던 거를 19세기 서양 화가로 종교 문학의 장면들을 또 성경의 장면들을 동판이나 석판으로 그려서 아주 세밀한 그림을 그리기로 유명한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 화면에 나오는 것이 그분이 그림 중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흑백으로 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인류가 신라권,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을 아주 세심하게, 그렇지만 성서에 근거해서 동판으로 제작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아주 선이 곱고 아주 세밀해요. 아주 세밀한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고 지금 쫓겨가고 있는 듯이 힘없이 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뒤에 보면 밝은 빛이 와 비치는 곳이 있고 거기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칼을 들고 아담과 하와를 막 쫓아내는 것 같은, 그리고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하는 협박을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 뒤에 그 빛이 비치는 곳을 보면, 저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그러한 곳이고 빛이 비치는 곳임을 알 수가 있죠. 저것이 바로 에덴 동산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에는 어쩐지 그들도 지금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뭔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는 듯한 모습으로 둘이서 서로 부축하면서 쫓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의 길은 굉장히 험난해 보이는 그러한 돌짝밭이고, 그 앞에 아주 특이한 게 뒷면에는 굉장히 무성한 나뭇잎으로 된 나무가 있는 반면에 앞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이 그 앞에 놓여 있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겪을 역사의 순간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상징되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산의 고통,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것,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임을 시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인류의 역사에 어려움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의 지난날, 그리고 오늘날의 인류도,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는 계속해서 거칠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힘겨운 한 주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교회와 사회들이 온통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입 수험 스트레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아이는 만약에 수능 시험만 없애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내가 대통령으로 찍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는 또다시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단체에 의해서 동시다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해서 180여 명의 인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있는 중이었고, 혹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더욱이 IS는 이 테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신들을 공습한 프랑스는 물론이고 이제는 나아가서 미국까지 공격하겠노라, 성탄절이 슬픔의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나서서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식,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국가, 우리들의 세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저런 놈들을 안 잡아 가시고 도대체 뭘 하시나 궁금해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된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이 시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애송이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신방을 갔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또 가장 많은 고민거리로 여기는 삶의 현장, 특별히 가정, 집, 국가에 대한 신앙적인 입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이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가정이든 국가든 인생이든 그것을 세우고 부양함에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게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정을 세우고 또 인생을 세우고 사업체를 세우고 부양하는,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 땅의 모든 가장들에게 진정으로 가정을 세우고 지키며 복된 가정을 이루는 신앙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인생과 사업 그리고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을 이루는 핵심적인 힘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장들, 심지어 크리스찬 가장들도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우리 동양 문화권의 고사성어, 진인사하고 대천명하라, 인간의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과 복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 가장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기대하며 직업 현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과 사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조금 다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이것이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가정을 세우거나 또 가정을 지키거나 사업 혹은 나라를 지키는 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고를 하고 우리가 지키느라고 깨어있고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질 좋은 노동으로 거기에 매달려도 그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고 아주 수고해서 떡을 얻어내고 양식을 얻어내고 절약을 하고 그러고 살아도 그 삶은 하나님의 형통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먼저 확립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이루는 가장 으뜸되는 비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 중에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휴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이 휴식의 시스템을 만들고 실천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시는 대로 6일 동안은 창조의 일을 하셨고 7일째는 안식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 그 7일이 되는 때 일을 마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휴가, 여가, 쉼, 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휴식 시스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을 잊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생의 목적을 영위하는 생각하는 영적인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일상으로부터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나에 대한 계획, 그것을 생각하고 그 계획이 나의 삶과 가정과 내 사업체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 또 주중에 있는 여러 가지 예배 혹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의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조건이나 세상의 업적, 특별히 돈이나 권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해도 충분하게 살 수 있다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무한 경쟁의 시대에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영적 의미를 보내느라고 거기에 다 투여한다면 내가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겠는가? 우리 사업체의 수익이 제대로 수익률을 보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주일의 하루 정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시간을 온통 허비하는 것처럼 쏟아부어도 전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특별히 우리들이 누릴 하나님의 풍성함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7일 이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휴식을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우리들의 자녀들은 인간의 노동, 인간의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는 일, 이것은 앞에 전부 다 헛되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복이요 상이요 선물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장수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전쟁 때 우리를 지키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한 무기로 사용이 됩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이 가장 요긴한 순간에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무기로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들의 가정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선물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존엄과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 바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시편 127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베풀 또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의 당당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로 분명하게 확신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우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으로 휴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선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핵심적인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127편의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협박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헛될 걸, 이런 정도의 협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2절 하반부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구절에 나타납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이 미국에서 현대어로 만든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일찍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노동을 할 때 그 모든 건 다 헛되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손을 놓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들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도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휴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쉬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그가 사랑하는 이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이
인생의 형통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확신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는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해피칸타타와 더불어 2015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사업을 지키고 번창시키느라 또 자녀들을 돌보시느라 얼마나 애태우셨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봤지만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 때문에 속상하시죠? 정말로 열심히 일해봤지만 도와주지 않는 세계 경제의 불황이 야속하셨죠? 아무리 열심히 과외 선생을 갖다 붙이고 잠을 못 자게 해도 오르지 않는 자녀의 성적에 얼마나 실망도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정을 세우는 법, 기업을 세우는 법, 자녀를 세우는 법의 비결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헌신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사업을 지키고 지키려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이게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먼저 의지하시고 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영적인 시간인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시고 자녀들은 영적인 선물로 죄악인하셔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 이게 우리의 가정을 형통하게 만드는 또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전신마취를 해서 누워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헌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대책에 더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가정과 산업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복음성가 날마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시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지키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어려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너희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는 깨어서 너희들의 복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 내가 집을 세워줄 것이고 내가 성을 지켜줄 것이며 자녀들을 상급으로 너희들에게 베풀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며 하나님의 대책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세신의 교우들의 가정, 교우들의 사업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보지 못한 영상을